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귀한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큰 축원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게다가 저는 음악이 이렇게 나오길래 어떤 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영상을 또 이렇게 찍었나 이렇게 봤더니 노우 분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찬양으로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이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 저에게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이것이 행복이라고 참 귀한 찬양을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만남으로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제 어떤 믿음의 사람에 대한 내용일까? 사실 어저께 저녁에 저희가 323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2에 대해서 2번 닭이 울기 전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3번 부인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컨 찬스를 주셨어요. 2번째 찬스를 주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이야기를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제목의 숫자와 또 성경 속 인물을 잘 살펴보시고 그 믿음대로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제가 살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10 그리고 퀘스천 마크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다니엘서 1장 1절을 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딱 보니까 누구 얘기인 것 같아요? 다니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서 1장의 시작은 매우 암울하고 비극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유다를 정복하고 이제 곧이어 성이 무너지고 또 성전이 파괴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게다가 그 가운데는 꽃다운 청춘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남은 사람 남은 대로 위기를 겪지만 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민족적인 위기를 또 겪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시 계명에 대한 것이죠.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족의 그 정체성을 없애려는 시도예요. 그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인식과 기억과 그분의 섭리를 다 그냥 없애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시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이제 이들에게는 왕의 진미를 먹이라고 하는 명령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뭘 말해주냐 하면 교육으로서 이 지식으로서 그 사람의 머리를 바꾸고 그 다음에 음식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에요. 기질을. 여러분 음식이 여러분의 기질을 바꿀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네, 제가 오늘 뭐 건강 강의를 해도 1시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건 과학적이고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쓰인 뭘 바꾸고 또 그들에게 뭘 행하고 이런 그 표현들 가운데 그 히브리 문법을 보면 그 연속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거는 점점 강도가 아주 세지고 있다는 걸 그 표현들 속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겉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신력과 체력은 물론이요, 영적 능력이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의 영향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양심이 마비되고 또 선한 감화에 대한 감수성이 감소된다 그랬어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근데 특히 이들에게 주어진 그 왕의 진미는 이렇게 되기에 아주 딱 맞은 그런 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거절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5절에 보면은 왕의 진미라고 그랬잖아요. 왕이 정한. 그래서 the king assigned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음식을 선택한 게 아니라 왕이 지정해 주었어요. 여기에는 여러분 이 동사가 어떤 동사가 쓰였냐면 강조 형태의 동사가 사용이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같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
쓰인 동사의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왕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렇죠? 그리고 그 음식들은 보통 그 제국의 신들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는다는 건 그 왕에게 충성할 뿐 아니라 왕의 예배 그 질서에 내가 순종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부정한 가축의 고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그리고 레위기 11장에 말하는 부정한 동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유혹합니다. 이 젊은 청년들에게 얘들아, 니네 지금 모든 걸 다 잃었어. 니네 지금 포로로 잡혀왔지? 그리고 니네 나라도 망했어. 그리고 니네 이름도 지금 바뀌었어. 뭘 더 잃을 게 있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어디 있어? 그리고 뭐 음식 바꾸는 게 뭐 대수야? 야, 이거 진미야, 진미. 이거 아무나 못 먹어. 그리고 내 말 잘 들으면 출세는 내 보장해 줄게. 니네 내 말만 따르면 앞에 탄탄 도로로 니네 이곳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근데 여러분, 이때 다니엘은 자기 뜻을 정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기 뜻을 정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결심, 그거를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자기 결심은요, 썩은 동아줄과 같다는 걸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결심은 며칠 못 가요. 그래서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 영감의 글에 보면요, 다니엘은 감히 자신의 도덕적 능력을 신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할 때 자기 뜻을 정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누구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음식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44절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니 아니라를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문제는 단지 고기를 먹느냐 채식을 먹느냐의 단순한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누구에게 충성하고 누구에게 순종할 것이냐를 말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양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영감의 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력을 주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강제로 뭘 하도록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 선택권을 주세요.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짓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여러분 아무리 포로로 잡혀갖고 왕의 이 어사인드 된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도록 강요받고 이름도 바뀌어지게 되고 이 압력을 받게 되었지만 다니엘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자,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할 때 그 정했다고 하는 그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대체 정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결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뜻을 정했다고 할 때 여러분 이 put 혹은 place의 의미가 있어요. 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뭘 말해주냐면 마땅히 두어야 할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었다는 뜻이에요.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자신을 있게 했다 그 뜻입니다. 이 열왕기하 21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둔다는 표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엮이셔서 뭐 도움될 게 있습니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오히려 욕이나 먹으시고, 예, 손해만 보셨지 우리 인간과 엮이셔서 좋을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결심하시냐 하면 내가 내 이름을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결심한지 아세요? 자기를 하나님 편에 두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 뜻을 따르면은 어떻게 될 걸 그는 알았을까요? 반드시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오고 또 끝내는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편에 자기 자신을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다니엘이에요. 보니까 하나님도 결심하셔서 내가 내 이름을 영원히 이 땅에 두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다니엘은 또 나를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입장에 두겠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죽기 살기로 혹은 뭐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여러분 결단하고 나면 그 다음 두려운 게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믿음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니엘서 6장, 9장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9장의 그 기도하는 것 때문에 6장에서 무슨 사건을 겪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경험을 합니다. 죽을 줄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한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줬어요. 난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건 뭘 말해주는 것일까요? 자기 자신을 피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코너로 하나님 편에 지금 서면은 당연히 죽을 걸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편에 자기 자신을 둔 거예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곳으로 자기 자신을 밀어 넣은 것입니다.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자기 자신을 집어 넣은 것이에요. 스탁시켰어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타협의 여지가 없도록 말이죠. 유혹받지 않을 상황으로 자기 자신을 거기다 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하나님 편에 전적으로 순종하도록 하도록, 굴복하도록 자기 자신을 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니면은 이젠 더 이상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지경으로 자기 자신을 몰고 갔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이 상황에서 헤쳐나갈 유일한 방법으로 삼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무심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다니엘에게 자기만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faithful한 다니엘, 충성스러운 다니엘에게 하나님도 충성스러우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밌는 사실은요, 한 관장이 아까 이름을 이제 바꿨다 그랬잖아요. 너는 샤드락, 너는 메삭, 너는 아벳느고라고 정했다 그랬어요. 그 정했다는 표현이 이제 히브리 말로 숨이라 그러거든요. 숨. 사드락이라 숨하고 메삭이라 숨하고 아벳느고라 숨했다. 근데 이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기로 하나님 편에 두기로 숨했다 그랬어요.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 자기를 압박해오고 있어요. 점점 조여오고 있어요. 피할 수 없는 지경까지 자기를 몰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때 살려고 그 뜻을 따른 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편에 그냥 자기 자신을 더 밀어 넣었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뜻에 따르기로 정했어요.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엄청난 힘으로 조여올 때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왕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주의 총애를 받는 것보다 더 귀중했고 생명 그 자체보다도 귀중했다 그랬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환관장에게 구한 요청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12절에 보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여러분, 왜 고작 10일만 요청했을까요? 한번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왕 요청하는 거 좀 믿음이 있었다면, 믿음이 정말 출중한 그런 다니엘이었다면 뭐 하루만 요청했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다니엘이라면 이왕 요청할 거면 좀 세게 요청했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똑똑했던 다니엘이 왜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요? 저 같으면 최소한 몇 주, 아니면 몇 달 달라고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야 뭐 바뀌는 게 좀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오히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작 열흘만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창세기 18장에는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내가 이 성을 멸망하겠다, 멸망시키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협상을 합니다. 하나님, 이 성을 그렇게 멸망시키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의인 50명을 찾으면 이게 좀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멸망하지 않아. 못 찾았어요. 그래서 45명. 못 찾았어요. 30명? 20명? 마지막? 내가 의인 10명을 찾으면 그래도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야. 10명 찾아봐. 내가 멸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이왕이면 의인 1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그동안 말씀 읽으시면서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있었고 똑똑한 아브라함이었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이 자기의 그 청혼에 달려 있었던 걸 알았더라면 확실한 어떤 협상을 하지 좀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이나 다니엘이나 다 정신이 온전하다면 어떻게 이렇게 협상을 못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다니엘은 좀 몇 달 좀 달라고 했으면 좋았을 거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 1명만 찾으면 좀 살려달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이제 이쯤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헬라어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제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그 알파벳마다 다 그 숫자가 있어요. 상응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 숫자 10은요. 넘버 10은 최소한의 것을 말합니다.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해요. 왜 그러냐면 이 히브리 레터 중에 그 알파벳 중에 요드라는 게 있어요. 여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넘버 10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여드라고 하는 알파벳은요. 히브리 알파벳 중에 사이즈가 가장 작아요. 잘 보이기도 힘들고 이렇게 아주 작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8절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뭐가 없어지지 않는 한,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 한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겠다라고 할 때 그 1점, 그 점에 해당하는 히브리 레터가 바로 여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경은 뭐밖에 없었어요? 히브리 성경밖에 없었어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여드를 생각하시고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작은 숫자.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숫자로 타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그렇게 의인 10명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하나님, 1명만 찾을 수 있으면 그 얘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의인 1명이 없어서 그 성은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환관장에게 그가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짧은 기간을 요청했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여러분 열흘이었겠습니다만 의미상으로 보자면 요만큼의 기간만 요청했다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믿음을 보고 계시죠? 내가 하나님 편에 나를 밀어 넣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이 게임을 이끌어 가시도록 맡겨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상 이 게임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끝난 게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게임 체인저, 하나님이 이거를 완전히 역전시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고작 고작 그 가장 짧은 기간을 이 환관장에게 요청했던 것이에요. 그가 요청할 수 있는 가장 짧은 기간. 그게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짧은 기간에도 뭐 해주실 걸 믿은 거예요? 역사하실 걸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가 나은 줄을 아니라 그랬어요. 이쯤에서 우리는 와우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좀 전에 열이란 숫자는 제일 작은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10배, 뭐 와우, 지금 하나님과 요만큼 축복해 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작은 축복이 우리에게 10배로 다가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최소한의 작은 축복이 at least 적어도 10배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장 최소한으로 축복해 주신 게 우리에겐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왔다는 뜻이에요. 최소한으로 주신 게 10배였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원래 정상적으로 문법을 표현하려거든 이 영어 번역처럼요. 이게 이제 이 YLT 성경은 현재형으로 번역했습니다만 이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은 다 과거로 표현했어요. 과거로 표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땐 다 과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쓰인 그 있다라고 하는 이 하야라고 하는 동사는요. 미완료형 동사가 사용이 됐어요. 미완료형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참 감사하게도 있으니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참 잘된 번역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 다니엘의 존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아직 이루어야 할 일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영향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번성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미완료예요. 완료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뭔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니엘서 시작이 어땠다고요? 매우 암울했어요. 다니엘에게 어떤 약속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너 바벨론 가면 너 성공할 거야라고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희망 없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 편에 자기 자신을 두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결심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번성케 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게 하셨어요. 언제까지? 고레스 왕 때까지. 여러분, 고레스 왕은 누굽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 민족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낸 이방 나라 왕이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다니엘은 대충 뭐 이렇게 살다가 죽고 끝났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이 고레스 왕 때까지 있으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고레스 왕의 때까지 다니엘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사자굴에 들어갔던 그 경험 바로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을 고수했던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의지했다가 망했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신뢰하니까 통통했대요.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이 이렇게 유대 민족을 다시 돌려보낼 수 있었던 건 여러분, 영감의 글에 보면 다니엘의 가마력 때문에, 다니엘의 그 총명함과 그 신앙 때문에 고레스 왕이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오케이, 내가 그 뜻을 따르겠다. 결국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신앙의 가마력을 보이니까 이방 나라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고 나니까, 그리고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놀랍게 다니엘을 끝까지 사용도 하시고 보상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맨 마지막 이 12장의 2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한 자는,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얼마도록?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겠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인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결정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10, 그리고 그 다음 숫자가 뭔지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것이에요. 처음 10은 무엇일까요? 열흘간에 뭐가 있었어요? 테스트가 있었어요. 시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니까 몇 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1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와! 저랑 같이 며칠 공부하시더니 이제 답을 바로 맞추시네요. 숫자로 헤아릴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무한대, 바로 영혼이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란 시간의 선물이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하나님의 최소한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소가 우리에겐 영혼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주실 수 있는 미니멈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그분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기대하고 상급을 바랄 수 있겠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끝까지 왕에게 가마력을 끼치면서, 그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왔던 때가 적어도 나이 80세가 넘은 고령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겨우 죽지 못해 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사는 날 동안 힘있게, 영향력 있게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히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시여, 난 나이 많이 들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뒷전으로 물러가지 마시고, 우리 많은 분들에게, 특히 젊은 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신앙의 본보기가 되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찬양을 보시면서 다니엘의 결심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을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 주님 뜻대로 살아가리라. 주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이 길을 따라가리로다. 나는 늘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심으로 단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꼭 번성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형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만 잘 살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참여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따르기로, 주님 뜻을 순종하기로 이 시간 결심합니다. 우리의 결심만으로 부족하오니 하나님이시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의 편에 서게 될 때에 주께서 이 게임을,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번성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샬롯교회를 목양하시는 우리 박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은혜로 주님 주시는 힘으로 능력 있게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늘에서도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